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백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라 이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때 하나님의 집 이러면 단순히 성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영적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고요.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외적인 모습만 보면 성전도 재건되었고 백성이 돌아와서 영적인 상태도 갱신을 했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합니다. 뭔가 완성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을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먼저 우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집회를 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혹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 집회를 가지자 이렇게 선포해서 모인 집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발해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난 집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발적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십니까? 이 집회가 몇 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주어지죠? 정오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6시간입니다. 앉아서 들었을까요? 아니요. 일어나서 듣습니다. 서서 무려 6시간을 말씀을 듣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을까? 아마 있었겠죠. 화장실도 가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집회가 6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내용이 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고백을 합니다. 몸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초청받은 에스라와 13명의 보좌관들이 백성들이 만든 나무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성경은 이들의 역할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도자의 역할이 뭐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다, 이 단어가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시면 6번이나 나옵니다. 깨닫게 한다, 말씀의 의미를 밝히 보인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잘 해석해서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지녀야 할 사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자, 정리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죠. 교역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말씀을 밝히 깨달아 그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